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남극에서 과학자들이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 때에 빙하 조각들이 그 바람에 떠내려 가는 것, 떠밀려 가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관찰할 때에 유독 딱 한 개의 빙하만이 그 바람의 방향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오는 그러한 빙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과학자들이 또 연구해 보니까 이 빙하는 바다 위에 올라온 것보다 바다 밑에 있는 빙하가 더 큰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덩어리들은 위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면 그 바람에 떠밀려 가는데 그거보다 더 큰 덩어리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밑에 더 강한 그 조류, 바다의 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센 바람, 세상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도와주시는 그 손길,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아이성 두 번째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전투, 이 아이성 전투, 이 전투의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없는데 지금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전쟁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많이 들어봤던 표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1장 그 처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거대한 민족이고 그리고 자신이 볼 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고 자신은 모세를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상대방과 싸워서 패하거나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 움츠러드는 마음 이런 것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 40년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물리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왕들도 쫓아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에서도 승리했고 출애굽한 이후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겁니다.
사람이 몇십 명 죽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1차 그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너희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지 않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의 그 죄를 도려냈지만 우리가 정말로 다 깨끗하게 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또 다른 아간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사실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 조건과 상황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울수록 그 어려울 때에 그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가기가 주저하게 되고 또 바로가 그 말을 거절했는데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많은 짐들을 지게 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터뜨릴 때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회방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 방에 회방이 너무 크고 압력이 너무 거세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전투에서 패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고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참 많은 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절 중간에 보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해야 될 일을 하라, 그겁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것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다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너가 승리할 것이고 내가 내 손에 다 넘겨줄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주었다.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정답,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알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또 편안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감당할 텐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다 정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케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과거형을 써서 내가 내 손에 이미 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리고 전쟁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그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1절 중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는 3,000명만 보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리고 전쟁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 결말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손쉽게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승리한 그 뒤를 따라가서 전리품을 챙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그 역할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두 번째 전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여호수아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첫 번째는 3,000명 했는데 지금은 10배가 되는 3만 명, 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즉시 빨리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홀로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나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전쟁에서는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서 나갑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선봉 대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다시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묘한 것은 장로들과 함께 나갔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물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았지만 장로들도 나이가 많고 여호수아는 사실 장군입니다. 장군. 앞서 싸워 승리를 경험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선멸할 수 있지만 근데 장로들은 이미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후방에서 작전을 짜고 뭔가를 지휘하고 그런 역할에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앞장섰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전쟁에 있어서 전략,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복병이라는 겁니다. 복병. 복병을 두어라. 어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지략, 손자병법에 나올 만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여리고 전쟁과는 다른 겁니다. 여리고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행하셨던 전쟁이라 그러면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여호와의 전쟁이지만 동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3만 명을 보냈지만 뿐만 아닙니다. 더한 것들을 여호수아가 생각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배치하게 되는데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뒤에도 성 뒤에도 매복을 시켜놓고 또 그들이 나오게 되면 서쪽에도 지금 복병을 매복시켜두고 여호수아는 또 그 골짜기 앞에 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전략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짜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들이 매복해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도 우리가 승리했는데 두 번째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그들이 다 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문을 닫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할 때에 그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 사이에 아이성 뒤에 숨어 있었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쫓아가던 그 아이성 군사들이 그 연기를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연기가 났구나, 우리가 속았다라고 할 때에 옆에 복병들이 일어나고 도망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돌아서고 아이성에서도 군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방에서 그들을 감싸고 공격하여 진멸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가만히 그 떨어지는 것만 그냥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최선을 다하여 그 결말이 승리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자신이 수행해야 될 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들고 있는 단창 그것을 들어 올려서 아이성을 가르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행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민족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신들의 그러한 지략을 짜내고 또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하지만,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끝을 맺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뒤에 펼쳐지는 여러 전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이후로는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후의 전쟁은 다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전쟁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전쟁, 지금 아이성 두 번째 전쟁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수행해야 될,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그 전쟁,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상급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27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리고 전쟁처럼 사람은 다 진멸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탈취한 노략물들, 가축과 물건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상급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아간이 떠올려집니다. 아간은 탐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조금만 더 참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것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그의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훔침으로 오히려 그가 진멸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승리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늘 준비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시기, 그 때가 있는 줄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탐심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한 해를 생각하면서 결심한 것들이 있는데, 잘 지키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삶 속에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그들의 차이점이 뭔가라고 할 때에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그럽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더라, 그런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 다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속화의 그러한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데 이것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대한 바다의 그 흐름 속에 그 거센 바람을 역행하는, 거슬러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하게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용기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